아닙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헌신한 사람. 사도 바울 같이 헌신적인 사람을 성경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는 예수 믿고 그날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3번의 세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위험했는지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그랬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매도 채찍으로 여러 차례 맞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기에 이렇게 온갖 박해와 위협과 죽을 고비 넘기면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말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당신 제정신이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 잡아 죽이려고 겨루고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의 소굴인 예루살렘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느냐? 가면 잡혀 죽을 것이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사도행전 20장, 21장에 2번 나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간다고 하다 말릴 때 사울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난 복음 전파 위해서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 내 목숨 바쳐 복음 전하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뒤에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말렸어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떠나가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말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또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가지고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말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기어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정말 유대인들 무리에 뺑뺑 둘러싸여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로마 천부장이 급히 가서 그를 구해내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 뒤에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는데 마지막 그 유대 땅에서 받았던 재판, 그때는 아그리빠 왕도 오고 당시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도 오고 다 앉아가지고 바울을 재판했습니다.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한 2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기에 유대인들이 이 난리냐, 재판해보자. 재판을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 재판 자리에서, 왕이 있고 총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보고 너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구나, 여기 어딘데 지금 무슨 자리인데 너 이런 소리 하느냐. 그때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 내가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되고 묶인 그 외에는 나처럼 다 예수 믿고 예수님 부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도전적인 말입니까? 사도 바울 그 이후에 로마까지 가서 천신만고 끝에 정말 생명 위협 넘어서 그곳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 기력이 세지고 거동하기도 불편해진 노년에 이르러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정말 참 놀라운 자신의 일생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나는 충성을 다했다. 정말 바울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 복음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이제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나 교사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고, 내가 교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혼신을 힘을 다하여 충성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을 것이다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십부장하면서 똑같이 내가 십부장으로서 우리 따사모 식구들 돌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고 이제 다 마치는 이 시간, 은퇴하려는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직분 주셨는데 그 직분 과연 충성되이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뒤통수 끌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육신이 약하네요, 이 소리 할 거냐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귀한 사명 맡으신 분들, 교사든 십부장이든 성가대원이든 어떤 교회 일을 맡아서 섬기든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 낚아지 않게 헌신하고 내 달려가기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배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도대체 사도 바울 왜 이토록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살았을까? 참 궁금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 왜 복음 전파하는데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그랬을까요? 참 궁금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할 일이 없어서 복음 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 데가 없어서 복음 전하러 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유가 많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세계 선교 여행하면서 복음 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꿈이 없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헌신하여 바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가장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놀라워요. 그가 쓴 로마서, 그가 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탁월한 필체입니다. 놀라운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유대인의 스승이라고 했던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가말리엘의 제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면 나 제자 시켜주세요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손가락 없는 몇 사람만 제자로 받지 아무나 제자로 안 받아요. 당시 당대 최고의 권위 있는 랍비, 그가 가말리엘이었어요. 사내들이 공회에 소회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나가자 한마디 하니까 다 그 말에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가 자칫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건너게 사도들을 죽이면 안 될 것 같다. 이들이 하는 일이 과연 사람에게서 났는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섣불리 우리가 그들을 손을 댄다면 자칫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놓았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 기다려보자. 이 말 한마디에 말이죠, 그동안 반박하는 소리 치열하게 싸우던 그 유대인들이 잠잠해졌어요. 가말리엘 말 한마디에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 있는 당대 최고의 학자요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 사람의 제자였어요. 사도 바울. 전국에서 정말 열 손가락 꼽을 만한 인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왜 안 그러냐 이거죠.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따스모 10부장 봉사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다른 봉사도 하고 또 뭐 직분도 받고 그리고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서 정말 내 인생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 오늘도 보다시피 뭐 이런 일로 빠지고 저런 일로 빠지고 어디 가고 저기 가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우리는 시간 남으면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여유가 있으면 봉사하겠다는 생각,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왜 다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하게 그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며 섬기며 헌신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 알지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알지요. 그러나 과연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느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느냐, 그 점에서는요 이게 우리하고 사도 바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사랑에 감동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 다른 이유가 있고 다른 할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마음이 깊이 감동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의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끌어가는 대로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 보았느냐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 감동을 내가 과연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은 알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사랑 내가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사랑은 알고 있으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과연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보았느냐. 예수님 사랑 앞에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에 그냥 눈만 끔뻑거리고 있으면 감동받은 게 아니지요.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 가슴을 저리 이렇게 막 만드는 그런 느낌을라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다는 그 말에 내 가슴이 막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두근거리면서 내 마음이 손이 막 발이 저려지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 감동되어 사랑에 내 마음이 저절로 그리로 끌려가지고 내가 복음 전해야지, 내가 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교사라도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십부장으로 봉사하고 내가 받은 직분 충성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데 우리가 눈만 끔뻑거리고 있으면 이거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랬냐고 고개만 끄덕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자식을
이렇다고만 해도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그 자식 이런 사람 옆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 없잖아요.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참 곤란하네 그러고 있을 판인데, 우리는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은혜만 받겠다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사랑이 자기를 복음 전하도록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축복, 거기에 내 마음이 정말 열려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푹 젖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봐요. 우리 아이들 듣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따사모 집사님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서 말해보세요. 따사모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젖어들고 녹아지고 감동받아서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전신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이 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건가? 미국에 오렌지 농사 짓는 분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잘 해가지고 품평회 하잖아요. 생산자끼리 이제 누가 제일 오래 농사 잘 지었나 품평회를 했나. 거기 나가서 뭐 1등하고 2등하고 뭐 이렇게 상도 받고 하는데, 2등한 사람이 자기는 비료도 하나도 안 주는데도 잘 됐다는 거야. 처음 다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비료도 안 주고 다르게 뭐 살충제도 안 뿌리고 했다는데 이렇게 좋은 오렌지가 나오느냐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난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오렌지 농사할 때 진짜 뭐 비료를 특별히 주거나 따로 뭐 살충제 주거나 한 적 없다고. 단지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렌지 밭에 가가지고 오렌지 나무를 붙들고 말이야. 한 나무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나무 참 이제 멋있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야. 그렇게 늘 사랑으로 그렇게 만져주고 말 한마디 해주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늘 오렌지 나무마다. 네? 그랬더니 그 오렌지 나무가 말이야 참 잎이 파릇 생기가 돋아나고 열매도 얼마나 잘 맺는지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오렌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나무도, 안 듣는 것 같은 나무도 사랑한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고 잘 될 거라 그러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잘 자라고 말이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에 사도 바울, 그 완악한 사람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의 그 완악한 마음이, 눈에 살기가 등등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복음에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메어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무를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하는 그 말을 나무는 아무 소리 안 하지만 그냥 기쁘게 받은 거지요. 예? 나무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쳤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동의 시작이에요. 사랑했나 보지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2000년 전에 남 이야기 듣듯이 듣고 구경꾼처럼 보고 있으면 무슨 감동이 오겠어요? 마음을 열어야죠. 감동적인 영화 하나 보고도 눈물을 흘리고 여섯 거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데, 아니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것이 얼마나 완악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십자가의 주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이게 그냥 교회 일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격하며 일하는 사람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납니다. 안 날 수가 있나요?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다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씨로 뿌려지고 그 사랑의 씨가 자라서 열매 맺고 꽃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남다르게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데는 이유가 있긴 있죠.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람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고 찬성 투표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나는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죽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고 찬성 투표했다. 그랬던 나다. 자기 자신이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잡아 죽이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 박해했던 자기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빛 가운데 만나고 비로소 깨달은 거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박했는데 주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일하라고 일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죽도록 충성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다 미련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참으로 알기 전에 내 잘난 줄 알고 달려가던 인생들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나같이 부족한 자 불러서 하나님을 하라고 맡기신 놀라운 은혜, 정말 감사하면서 말이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반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따사모 분위기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 영적인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나도 예수님 사랑에 감동해서 복음 전파 위에 선실하고 주님 섬기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사 또 식부장님들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한 시간 내어서 교사로 수고하고 식부장 헌신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헌신하고 섬기고, 이거 다 사실 시간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일 없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과 나는 차이가 납니까? 나도 헌신했는데 왜 사도 바울과 나는 차이가 납니까? 나도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아는데 왜 사도 바울과 나의 섬기고 헌신에는 차이가 납니까? 이유가 뭐냐? 이게 보면요, 사도 바울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죽기 직전까지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감경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20년이 지나도 이야기하라 그러면 내가 옛날에 예수님 박해하고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길에 가는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 일꾼 삼아주셨다고 그 이야기 했다.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그 얘기 또 해? 40년 지나도 또 그 이야기 해? 항상 그 이야기, 그 감격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희미해져요. 그 은혜 받았던 옛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어. 그 감동이 어디 갔는지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만사제치 놓고 달려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보살피 보고 그랬는데 요즘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나도 조금 이제 쉬가면서 해야지, 아이고 나도 이제 좀 대충 봐가면서 요령껏 해야지, 내가 이제 경력이 상당하잖아, 요령껏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말이죠 꾀를 부리는 거지요. 감격이 식어지니까, 사랑의 감격이 식어지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이 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믿어라, 봉사도 해라, 그러나 네 할 일도 다 하고 네가 정말 지금 바쁜 거 다 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겠냐? 이제는 제법 경력도 있고 이제는 실력도 있고 충분히 요령껏 할 수 있지 않냐?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요령 부를 줄 모르고, 사도 바울은 뭐 그런 아직도 몸에 익지 않아 가지고 요령을 부를 줄 모르고 저게 생각할 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다 시험하고 유혹하고 다 했어요. 예수님도 유혹하는 게 사탄인데 사도 바울 유혹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도 단호히 사탄의 유혹을 거절한 것처럼 바울도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라는데 요령이 어디 있냐, 적당히 어디 있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잘하니까 이제 대충 해도 된다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제 마무리 짓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멸류관을 예배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도 있는 것인가? 그 차이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도 있는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에 강군함을 받아서 주님 일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우리는 주님 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다른 내 할 일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내 바쁜 일도 있고 그걸 또 다 자리가 같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세상 사랑한 마음 스며들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삐죽고 들어올 데가 없지. 내 마음을 자꾸 비워놓으니까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세상 생각, 세상 유혹, 세상 사랑하는 마음, 좀 놀고 싶은 생각, 여유 부리는 생각, 여러 가지 요령 부리는 생각 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만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끝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이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 자꾸 본받고 세상 생각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 나는 열심히 교사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안 변해.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가 세상 본받으면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본받지 않아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곧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탐내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 없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믿음 다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는. 지금 저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천만에 얼마 안 가서 나중에 보면 10년이 10년 뒤에 그 사람 어디 가지 교회 안 나오네.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 세상 재물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다. 모든 악의 근원. 내 마음이 어느새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불쌍한 인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재물 사랑하는 마음 단호히 잘랐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평생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40년 지나도 안 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내 마음 중심에 가득히 채우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상 몇 시까지 마치자고 했는데 할 말은 많고 시간은 많이 갔네요.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또 하나 우리에게 새롭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 보내주시려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희생한 것만이 아니다. 거기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 위해서 달려가면서 평생 변치 않고 주님 섬기며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강하게 감동되어 주님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그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만 강건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만 감동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랐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10년 후에 나는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데 가서 어떻게 살고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데 가서
뭐 더 하고 우리 자식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 되고 내가 멋지게 참 그 자식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가,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20년 뒤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게 내 가치관이고 그게 내 세계관이고. 사도 바울은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떤 집에 살고 뭘 가지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지위를 얻게 되고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10년 뒤에는 그래 내가 로마를 복음으로 중보하고, 20년 뒤에는 그래 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30년 뒤에는 나는 그래 주님 위해서 이제 모든 일 정리해서 전국 방방곡곡 복음 전하는데 다 돌아보면서 한번 정말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걸 한번 살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 목표가 바뀌면 인생도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세상에서 자식 잘 키우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떳떳하게 머리 들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주님의 사랑이 그 인생을 강권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랑할 것 다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늘나라 가면 받을 거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미 너는 이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았느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그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주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 바로잡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처럼 평생 흔들리지 않고 20년 30년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충성할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가게 달려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유의 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우리 교사님들, 또 집부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들 다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에 강건받아 달려갈 길 달려간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충성한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상급 놓치지 않는 축복된 우리 교사님, 집부장님, 충성의 일꾼, 직분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대학 개강 예배로 드리고 이제 또 사흘간 교사대학이 진행됩니다. 내일부터는 또 귀한 강사님들 오십니다.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헌신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사대학 개학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을 다짐하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사탄 마귀 세상에 유혹된 모든 소리들 다 걷어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사님들, 집부장님들, 모든 중직자들 충성된 일꾼 되어 하늘의 큰 상급 영광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교사대학 향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헌신되고 새롭게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분위기교회 모든 일꾼들 끝까지 충성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